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쉐마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찬양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원해요. 찬송할 때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이 될 때마다 가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그 예배할 때 우리 찬송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찬양하는 시간이 소중합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재미가 있습니까? 찬양하는 시간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예수 믿고 예배를 배워가고 찬양을 배워가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더운 여름날에도 이 집회를 하며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는 에어컨도 별로 없었거든요. 에어컨이 없는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시편 22편 3절. 찬양할 때 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설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해요. 거하시다는 건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분위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장소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찬송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찬송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을 소리 높여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악령의 괴롭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는지 몰라요.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으며 슬픔 가운데 들어가고 때때로 우울증 가운데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사울이 도움을 얻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예배했어요. 다윗은 누구냐면 예배자예요. 다윗이 예배자인 것을 가장 많이 드러내주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예배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송했는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가 날마다 다윗 가운데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윗 안에 늘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예배, 다윗의 찬송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정신이 상쾌해졌어요. 불면증이 떠났어요. 우울증이 떠났어요. 절망이 떠났어요. 슬픔이 떠났어요. 두려움이 떠났어요. 시기 질투가 떠났어요. 미움이 떠났어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정신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요? 찬송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 어디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셔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리고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해요. 마음 안에 자유가 임해요. 정신 안에 자유가 임해요. 모든 속박이 풀어져요. 모든 무거운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 힘들지요. 장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지요. 장래를 생각하면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쇠약해져 가요. 그렇게 약해져 가요.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돼요. 자유케 되어지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그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사였어요. 전사, 용사. 세상 사람들은 용사만 있어요. 용사, 군인들, 전사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용사하고 전사는 누가 되냐면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어떻게 절망, 악한 세력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가 혈육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질 때 악령들이 떠나고 속박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우울증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사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이 용사, 전사가 돼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된 자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너희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찬양 안에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예배 크게 안 드렸는데 내가 이번 주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때때로 목사님은 이제 이런 것들도 봐요.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옆에 내 친구도 앉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친구에 대한 예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받아줘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체 안에 그렇게 친구와 지나가는 것들을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 걸 목사님이 보기도 해요. 목사님은 여러분처럼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요, 친구가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친구 말 저는 무시해서 안 들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예절 안 지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만. 친구한테 예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안 지키면 내 인생 끝나는 것이에요. 내 인생 쪽나는 것이에요.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친구야, 하나님 예배하는 거 더 중요해.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예배하자, 친구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하셔요.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 때문에 친구가 그럼 나랑 절교할 거야, 나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그런 친구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을 거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친구가 나를 떠나간다면 상관없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예의 안 지키는 것,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친구에게 예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무례한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누군가가 연인이 되고, 그리고 그 연인이 됐을 때 서로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결혼할 거잖아요. 프로포즈 할 거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에 나만 보기를 원합니까? 다른 데 신경 쓰기를 원합니까? 나만 보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정신적인 쇠화, 정신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놀라운 풍성한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다 누리며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